창세기 42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는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아들 하나를 애굽에다 놓고 왔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 아들을 풀어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고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뒤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오고 마음의 어려움도 오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결론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75명이나 됩니다. 안 가겠다고 누가 버티면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민족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애굽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가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이 알겠습니까? 요셉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현실은 대단히 복잡하다. 어려운 일이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도록 지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죄도 꽤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보면 야곱은 변한 게 없어요. 문제가 딱 닥치니까 또다시 옛날 야곱으로 돌아가요. 야곱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 지금 겪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머릿속에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복잡한 일을 겪을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형들은 사실 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큰 일을 당했죠. 그것이 뭐냐면은 한 겁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회개하러 간 게 아니에요. 양식을 구하러 간 건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감옥에 또 3일간 또 갇히고 요셉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니까 집에 형제가 있냐? 누가 남아있느냐? 그 질문에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형제 하나는 실종돼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형들은 심령의 변화가 와요. 20년 동안 숨겨두었던 아버지마저도 속였던 그 문제를 언제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겠습니까? 피차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20년 만에 형들이 모여 앉아서 그 얘기를 감옥 안에서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때 그 마른 우물가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그런 고백을 스스로가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방법은 꼭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내 속에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간첩으로 몰릴 뻔하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3일간의 이 옥에도 갇혔고, 그리고 시몬을 다시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땅의 주인, 30절과 33절에 형들이 말해요. 그 땅의 주인, 왕은 보지 못했지만 그 땅의 주인인 총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 야곱을 변호해주는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야곱 체면도 좀 생각하고 숨길 건 숨기고 이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불쌍사나운 그런 모습을 그대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음식을 구해왔어요. 양식을. 지불할 돈도 자루 안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문제가 없어요. 베냐민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막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이 시몬을 감옥에서 내주겠다. 하나도 복잡할 게 없잖아요.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갈 때, 양식이 떨어지니까 구하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총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시몬이 풀리고 양식도 구해주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34절에 너희가 이 나라와 무역을 하리라. 이게 확인만 된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 조건이 더 좋아졌잖아요. 조금 복잡하지만 생각해보면 복잡한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곡식을 구해와가지고 가족들이 살게 되는데, 지금 곡식은 눈에 안 보여요. 야곱의 눈에는. 첫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몬은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고 온 일은 나를 다 해롭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막 중얼거려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야곱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쯤 되었을 때 야곱이 아들들을 다 모여놓고,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그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들을 얘기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만 상상해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 그러면 어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정탐꾼들의 말이 틀려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10사람은 그 땅은 아주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땅을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으로.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말이 달라요. 이 아들들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몬 데려올게요. 양식도 더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시몬은 죽었을 거다. 잃었고 베냐민도 가면 잘못될 거다. 지금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까 큰아들 누벤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누벤에게는 창세기 46장 9절에 보면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 아버지 내 아들 다 죽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큰아들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참 경솔한 얘기지만은 답답한 그 아들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야곱은 꼼짝도 안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잘못되면 자기도 죽겠다고 합니다. 아니 자식들을 다 놔두고 상황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묻고 이러면 되는데 무조건 절대로 안 된다. 뭐 소울에 들어갈 거다. 이 말이 뭐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소울이라는 말은 땅속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자, 이런 얘기를 들었던 큰아들이 오지겠으면 내 아들 다 죽이세요. 못 돌아오면 책임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유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베냐민을 또 붙들어 둔다면 내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베냐민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만들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애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떠보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제명에 못 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큰 감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살길을 열어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흉년이 길어지니까 먹을 양식이 또 떨어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양식을 구하러 또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안 된다고만 말해요. 38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참 정말 기가 막혀요.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요셉도 내 아들이고 나머지는 누구냐? 너희야 너희야. 내 아들과 너희를 딱 갈라놔요.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플까. 옛날에도 그렇게 편애하더니 그것 때문에 요셉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또 내 아들하고 너희하고 이렇게 갈라놓고 요셉만 편들고 지금 베냐민만 끌어안고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니 지금 우리들은 뭐냐. 제가 생각해봐도요. 그 아버지 아들 된 게 참 보람이 없어요. 그 아버지 아들 된 게 너무나 기가 막혀요. 지금 그런 얘기가 이게 38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이루는 선입니다. 그 합력이라는 말 속에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현실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선하게 풀어갈 것이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찌 내 인생 몇십 년짜리 이거 하나 못 풀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이 답답함,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식의 마음, 믿음은 없고 최악의 상황만 손에 쥐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 우리도 살다 보면 재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원치 않는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